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표제에 나온 대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을 벗어나서 이제는 상대적인 빈곤을 걱정할 정도로 많이 풍요로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보다는 양쪽 모두를 취하려는 불분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즘의 세태와는 다르게 모세는 신앙의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였던 그가 시편 90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에 대한 내용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겪은 내용을 배경으로 기록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전반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기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즉 자연 만물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었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갖게 합니다. 과연 우리의 참 안식처가 눈에 보이는 집에 국한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안식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절이 증거하기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과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문 3절부터 12절까지가 인간의 유한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안식처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뿐임을 본문이 3절에서 6절까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인간은 바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간 어제처럼 밤의 한순간처럼 짧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깐 자는 것과 같고 아침에 풀이 핀 꽃이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 모세는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천년을 하루나 밤의 한순간으로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길게 살아봐야 70년 혹은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이 짧은 인생이 자랑을 해봐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탄식합니다. 이를 본문 10절이 증거하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시인 모세는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한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반부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한 후에 하반부인 12절에서 17절까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날을 셈한다는 것은 언젠가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함을 깨달아 알아서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강구의 내용입니다. 유한한 인생에게 진정한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모세는 바로 알았습니다. 즉,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모세는 알았기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단 1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겼소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던 부분을 이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린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말씀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2번 반복함으로써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 일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짐을 기도를 함으로써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진정한 안식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죄인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세상적인 권력과 부를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돋았다가 곧 시들어버릴 풀과 같은 험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계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